예, 여전히 가까이 계시네요. 나올 때 이제 4일쯤 되면 좀 적응이 될까 했는데요. 근데 사실 정말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 이제 설교를 하러 외부에 다녀보면 이렇게 큰 예배당에 많은 분들이 계실 때 있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구조물들이 눈에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또 어떤 교회는 가면 이제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분만 쳐다보면 좀 부담스러우실까 싶어서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는 데는 아무도 없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좀 인상적이고요. 저희는 정말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너무 행복했던 네 번의 예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첫날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고난 주간에 고난을 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유튜브를 들어가 보니까 제가 50분을 넘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에다 고난을 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 뭐 육상 선수가 기록을 단축하듯이 오늘은 50분대를 깨고 한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뜻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은혜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어제 제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변하지 않은 일상에 그냥 하나 더 보태진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그래서 구원은 모든 세상에 걷던 길에서 돌아서서는, 모두가 걸어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설프게 막 드라마 대사도 치고 그랬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가치와 의미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헤세드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도 가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뭐뭇으로부터 옮겨지는,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나아진 것으로 옮겨지는 뭐뭐로부터다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 안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개인의 간증이죠,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저는 지역교회 사역할 때 종종 이제 권사님들이 주로 성경 공부 많이 낮에 하는 공부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오시면 이제 첫 주에 꼭 이걸 여쭙니다. 김 권사님 옆에 계신 박 권사님이 예수님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그러면 제가 전통적인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대부분 잘 모르세요. 그 집 아이가 대학을 들어간지 안 들어갔는지, 지금 그 딸이 유학 중인지 아닌지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아시고, 집이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는 아시는데, 그 김 권사님, 박 권사님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잘 모르세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정말 형제 자매 됩니다라는, 우리가 한 공동체다라고 했을 때 어느 날 잡아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어둠과 어떤 속박 가운데서 구원을 누렸는지를 알아가는 것들도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사역자가 좀 멋진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선교사님 어떤 변화가 생기셨어요?라고 할 때 제가 청년들한테는 꼭 그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난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는데 중고등학교 때 제가 잠깐 얘기했었지만 회개기도도 잘 못 배워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하면서 지냈던 제 중고등학교 시절인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제가 인생 앞에 주눅들지 않더라고요.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지금 키도 좀 작고 그랬는데, 청소년기 그런 거 민감하잖아요.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도 잘 안 들어주시는구나라는 체험을 몸소 했었습니다. 근데 세대를 넘어서 들어주셔서 다행히 저희 아이들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 왜 감동하시죠? 이게 뭐 감동할 일인가요 이게? 그러면 욕 먹을 소리 하나 더 하면 저희 아내가 큽니다. 8살 어리지요. 키는 7cm 크지요. 분위기가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 하나 더 보태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아내가 올려놓은 걸 못 내리는 남편의 심정을 아십니까? 그거 어디다 뒀어? 거기 올려놨는데 손이 안 돼. 망가지는 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저는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컴플렉스가 사라지더라고요. 인생 앞에 내가 움츠릴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호세를 떠는 게 아니라 진짜 굉장한 사회적 이력이 있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자주는 못 뵀죠. 제가 어떻게 감히. 근데 그분들 앞에 전혀 주눅들지 않는 그런 그 마음을 제가 느낍니다. 단지 좀 예수님을 찐으로 사랑하시는 분들 만나면 제가 쫌니다. 난 저렇게 못 사는데, 참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라는 그 쫌은 있지만, 그냥 인생 앞에서 그렇게 위축되지 않는 것들을 예수를 믿고 나서는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주저앉히고 있고 우리를 변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노임받게 하고 자유케 하여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상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실패일 수도 있고 제가 가졌던 열등감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끊임없이 밀려오는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방치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삶은 그대로 두고 내 안에 구원이란 축복이 하나 와서 붙었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정말 예수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회개와 회심에 대한 부족한 이해, 저는 그것을 이제 회심의 변질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이지 않은, 친밀하지 않은 비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원조 사랑이 있는데도 세상에 떠다니는 부족한 왜곡된 오염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이해하고 살다 보니까 뭔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믿는 것 같은데 또 때로는 안 믿는 것 같고 또 안 믿는 것 같지만 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뭔가 애매하고 모호한 그런 상황들이 때때로 지속되는 것들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뭔가 우리는 좀 더 단호하게 선명하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을 선언하고요, 우리가 에노스됨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요, 여러분들 그 두려워하는 것도 사단이 속이는 거고 거짓이 여러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랑 받았기에 여러분 변화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저는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좀 했었는데요, 지역교회 할 때 제가 다른 건 다 이렇게 좀 은사가 없었어요. 청년 사역을 은사로 했어야 되는데 잘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의외의 은사를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친구들 잡아내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거의 확률이 90%가 넘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아마추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가서 니네 사귀냐 이런 거 안 합니다. 일단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보면 어느 날 저 변방에 있던 친구가 중앙으로 막 진출하고 감히 설교 시간에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미소를 보내요. 뭐가 something happen,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용의선상에다 올려놓고 관찰을 하지요. 복장이 조금 계절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전화를 받는데 구석에 가서 받아요. 그런데 웃고 있어요. 엄마 전화를 웃으면서 받는 청년은 없거든요. 그럼 이쯤 되면 거의 심증은 굳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볼 때 아마추어 같이 니네 사귀냐? 뭐 너 연애 시작했냐?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표정을 잘 관리한 다음에 가서 어떻게 걔는 잘 있냐? 잘 만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뭐 이러면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과장이 하나둘 제가 실제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 얘기를 더 보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 20대 때 그 사랑도 사람을 용기 있게 하고 그 사랑도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다고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인생을 따라온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인생을 기다리셨고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심령이 변방에 계시지 마시고 중앙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맞추세요. 옆에서 누가 뭐라도 그러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잘못돼서 혹시 하나교회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제일 하기 싫었던 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편집하는 일이었었어요. 그 예수님 그 피 튀는 그 장면 있잖아요. 혹시 부목사님들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니죠? 제가 뭐 초치는 거 아니죠? 네, 저 그거 제일 싫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영상 편집하는 기술이 아주 초창기, 요즘 다들 하시지만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도맡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올라오는 질문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자극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까라는 약간 삐딱선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혼자 남아서 그게 잘 나오는지 불도 다 꺼놓고 그 장면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데 너무 예수님께 죄송한 거예요. 제가 반복해 돌릴수록 예수님은 계속 채찍에 또 맞으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비명을 계속 지르시는 거예요. 난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지난 날이지만 그때 그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왜 우리는 반복적으로 장면의 자극을 통해서 십자가를 새기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십자가는 장면보다는 의미로 새겨야 하는 거고, 그 의미로 새겨지면 평생 우리 안에서 함께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제 안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한 여인을 이제 슬슬 잊어갑니다. 이제 고멜이라는 여성이 안 등장하니까 어제 등장을 별로 안 했죠. 잊어갈 수 있지만 오늘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면서는 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멜은요, 제가 질문이에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실 고멜은 3장 정도까지만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덮하시는 분들은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3장부터는 사라져요. 그럼 제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가 3장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더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하나 더 하시는 바람에 호세아가 가잖아요. 가서 데리고 와라. 사랑해줘라. 값을 지불해라. 그리고 나랑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하라라는, 여기서 호세아가 각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고멜이 등장하지 않아요.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고멜은 다시 바람이 났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 고멜도 좀 각성을 해서 호세아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더 가면 불편하시죠? 여기서 끊어야 되죠. 네.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고멜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 분은 에휴 새던 바가지 뭐 또 샜겠지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뭐 3살 버릇. 또 어떤 분은 그 정도 됐으면 이제는 돌아오겠지. 이제는 정신 차렸겠지라는 생각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전자라면, 여기서 전자는 뭐냐면 같이 산 거예요.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찬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반응하면 그러면 그렇지라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상상하기 싫지만 고멜이 또 나갔어요. 호세아의 이 모든 이야기가 있으면 또 나갔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참 은혜도 모르는 여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시작 지점입니다. 호세아와 함께 고멜이 보냈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고멜을 향해 분통이 터지는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호세아가 그를 품었을 때, 그럼 그렇지라는 말을 들으려면 고멜은 같이 살고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또 박차고 나갔다면 정말 은혜도 모르는 여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그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린 결말인 이유는 뭘까?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14장을 끝내시면서 고멜이란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주시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렇지라는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 삶이 될 것인지, 아니면 참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인지, 저는 이 열린 결론은 우리를 향한 도전이고 우리를 향한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 안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시선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눌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보니까요, 호세아는 변함없이 또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니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마지막 장에서도 호세아는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이미 절망과 소망이라는 것이 뒤섞여 생겨난 열망으로 좀처럼 변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 아는 선지자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미 슈브라는 말, 돌아오라라는 말의 의미가
그냥 단순히 후회하고 미안감을 느끼는 순간의 어떤 마음의 변심이 아니라 그 의미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신이 우리 안에 심은 DNA를 회복하라라는 우리의 원형의 회복,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변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런 거죠. 그냥 잠깐 우리의 마음속에 돌이키는 것이 아닌 DNA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삶의 목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야만 우리의 원형이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존재로서의 관계를 맺고 계신지, 에노스의 그 이름을 가진 세대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그 앞에 온전한 하나님,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닌 우리를 만든 신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삶의 목적에 있어서도 이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냥 동일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무는 동안 시대 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DNA를 회복하는 길일 거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에 좋은 예가 된 것이 사울이 바울 되는 바울의 회심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마주합니다. 이제는 예수는 대적해야 될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는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이켜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것이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그의 모든 과거의 것들을 내려놓고는 하염없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내일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오해, 이방인들의 저항을 마주하면서도 내 삶의 목적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고 그들이 믿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삶의 목적을 그렇게 정했고요. 그래서 그는 밟는 모든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의 예를 드니까 또 여러분들도 또 우리 신앙생활이 좀 그렇잖아요. 그럼 나도 이방인을 향해 선교하고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저희 단체를 찾아주세요. 얼마든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는 너무 다양해요. 그 원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볼 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과연 우리가 슈브, 돌이켰는가라는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호세아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언급합니다. 뭐냐 하면요. 앞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13장을 살펴보면요. 거기에는 놀랍도록 디테일이라고 하죠. 자세하게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들을 사회의 각 방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을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경제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 정치, 역사, 세상의 종말적 징후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왜 무너졌는지, 총체적으로 무너졌는지를 13장에서 호세아가 들춰냅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엎드려진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었죠. 우리 아까 2절에 불의함으로 인하여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의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뭔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일관되게 불의함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벌써 말했네요. 기준을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체데크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뜻인데 그것은 기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단위가 있잖아요. 1m는 이만큼 되고 우리가 뭐 원의 크기가 이렇다 그러면 어떤 표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불의함이라는 것은 기준을 잃어버린 삶. 제가 하나님의 부재라는 말씀도 드렸고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는 사람들의 문명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제 선과 악의 판단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인간의 교만이었잖아요. 그걸 부추긴 게 사단이었고 그 기준을 잃어버린 모든 이들의 삶을 불의함이라고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호세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아오는데 그냥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준 없는 불의한 삶에 방치되었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너희들의 기준을 회복하라라는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당히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원형이죠. 선악과 이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있고 질서 아래 있었던 때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이제 우리는 제사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만든 신인 우상이 아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우리는 고아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건 기준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을 선하게 품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회복하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호세아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라는 말을 4절부터 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분량이 조금 되거든요. 이거는 저랑 한번 교독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4절 읽으면 여러분 5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이제 돌아오라라고 마지막 장까지 외치던 호세아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도 우리가 기억하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다라는 다음은 뭐죠?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했었고, 거기에 쓰여진 히브리 말 야다는 그냥 정보가 아닌 우리의 인격이 그를 체험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가 이어지는 메시지에서도 이제 은혜를 이야기해요. 4절로 8절 안에서는 우리가 누려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제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하라라는 이야기를 4절부터 8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은혜라는 말이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아멘이라는 말과 쌍두마차가 이루면서 이렇게 가장 흔하게 쓰는 말이다 보니까 흔한 건 좋은데 의미가 좀 모호해진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까 제가 목사님 광고하실 때 내일 점심 금식하신다라는 부분에 제가 아멘을 순간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제일 내일 점심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멘이란 말 우리가 되게 쉽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아멘이란 말이 아람어로 아무티라는 말의 그 어원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이 좀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내가 들은 진리에 나의 삶을 겁니다라는 의미예요. 갖다나 아멘 안 하실 것 같은데 이후에 막 이러면서 안 돼, 내 인생이 망가지면 안 돼 막 이러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소중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 말씀에 화답하며 아멘 할 때는 맞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이 드려집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멘하는 바람에 지금 내일 점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 아멘 못지않게 흔한 말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했습니다. 참 이 은혜라는 말이 골치 아파요. 너무 우리가 남발했어요. 여러분, 은혜의 정의를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선교부가 송년회방 같은 걸 했어요. 그 선교부의 특징이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갖고 와서 앞에다 놓고 번호를 매겨놓고 이렇게 번호를 뽑은 사람이 그 상품을 가져가는 그런 행사를 늘 했었어요. 근데 뭐 집에서 가져온 거니까요. 자기 필요한 걸 놓고 이제 저거 가졌으면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어떤 분이 명품백을 내셨어요. 토드백이긴 한데 이렇게 좀 작은 백이긴 한데 명품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제 눈에도 명품이었어요. 근데 앞에다 그걸 놨는데요, 이 행사 진행이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앞에 집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뭔가 무언에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제가 사실 저거 왜 가져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날 결론은 그걸 뽑아서 가져가신 분이 거의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새가족 남자분께서 그걸 가져가셨어요. 그나마 다행이다. 이 상황은 수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분하고 이렇게 가실 때 인사를 나누면서 어떻게 좀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행사는 좀 잘 즐기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은혜로운 밤이었대요. 네, 거기서 은혜는 뭘까요? 명품? 네. 자, 뭔가 우리가 은혜라는 말들을 그렇게 막 사용을 해요. 근데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제가 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제 모교회에서 설교를 좀 하러 와라. 그래서 갔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최고 난이도는 뭐냐? 봄철에 오후 예배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대부분 주무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에 단에 서서 그래도 열심히 설교를 막 하는데 그분이 너무 눈에 들어오는 게 오른편 맨 뒷줄에 앉아 계신 남자분이 설교를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졸고 계신 거예요. 5분이 넘어가면 제 책임이지만 5분이 안 넘어가면 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근데 주무시는데 이분이 정도가 좀 심한 게 나중에 몸이 이렇게 젖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입이 개방됐습니다. 그렇게 먼 큰 예배당인데도 그분의 개방된 입이 제 눈에 들어올 정도니까 상당히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날 설교를 마치고 제가 이제 남자 화장실에 갔는데 그분이 마침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해맑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순간에 그분의 은혜는 숙면?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우리가 명확하게 쓰고 있는지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은혜라는 말의 의미가 성경적으로 무엇일까? 놀랍게도 우리는 굉장히 은혜를 그냥 뭔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것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의 히브리 단어 가운데 은혜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여러분 아시는 노아 이야기를 가면 거기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세대는 악하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쓰여진 그 장면에서 히브리 말로 그 단어는 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좀 위치가 있는 사람이 나보다 어떻게 보면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 나보다 후배인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하며 애쓰고 살아가니까 그 애쓰고 분투하는 것들을 귀히 여기고 선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것은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에 예비된 노아라는 사람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 외에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쓰여진 히브리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라하밈이란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죄로부터 죄 사함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인인데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존재를 그 죄를 탕감해주고 죄를 사하여줌으로 인해서 누리는 것을 이야기할 때 라하밈이란 말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이미 많이 쓴 단어인데요. 헤세드란 단어가 이제 은혜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다 품으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은혜라는 의미를 품고 있었고 우리가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를 좀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헤세드의 하나님을 가장 잘 묘사한 말씀이 예레미야 9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라라고 이야기하며 그분은 헤세드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올바른 것들을 행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품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공짜 또는 명품 숙면, 그건 제가 갖다 붙인 거고요. 여러분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은혜는 원래 은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사하여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선히 보시고 귀히 여기시는 것. 여러분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구약의 은혜 아닌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실 은혜가 좀 단순화된 이유는 은혜라는 의미로 쓰여진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벼운 단어는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었다라는, 아낌없이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선택되었어요. 은혜를 위해서.
근데 이 단어가 이제 흘러와서 저는 현대 교회 안에 너무 은혜가 공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공짜라는 의미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이 이전과 크게 차이가 없고 그냥 좋은 거지 뭐라고 지나가는 것들은 어쩌면 이 은혜가 너무도 값싼 은혜, 그냥 공짜인 은혜로만 우리 안에 다가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요, 이 말씀 속엔 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던 바울이 그 죄사함에 다음 없는 은혜를 받은 그 감사로 인하여서 헤세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나된 것 안에 나는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수고하는 자가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어쩌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온전한 은혜의 의미들이 바울이란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헤세드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 창감받고 죄 사함 받은 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감사가 되어야겠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무엇입니까? 진행형 은혜로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충성하고 애쓰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또 같이 동행하시며 그 인생 기이 여겨주시고 그 인생을 선대하시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4절로 8절 말씀에 호세아가 이제 전하는 은혜가 하나하나 나오는데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냥 여러분, 말씀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요. 첫 번째 은혜는 말 그대로 헤세드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등장하시는데요. 우리가 앞에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떠났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실 어울리는 말씀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형편을 봤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의 형편, 여로보암 2세의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본다면 13장을 읽어본다면 이 말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 이제 호세아는 알아요. 고멜과의 사이에서 이미 다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게 돌아온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떠났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먼저 4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8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좀 풀어보면 이런 문장이에요. 흙먼지와 같은, 여기서 에노스란 말이 쓰였거든요. 흙먼지와 같은 우리들이 무슨 값어치가 있다고 하나님은 그 대상을 늘 생각하십니까? 여기 쓰여진 말이 자카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여러분, 이 자카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늘 생각한다는 것과 그 사람을 향한 책임을 끊임없이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게 아마 부모님일 거예요. 자녀를 늘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라감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해줘야 될까라는 나의 책임을 늘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시편 8편 4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나 된다고 흙먼지와 같은 우리들을 그렇게 늘 자카를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8편은 어떻게 시작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하지만, 우리는 고난주간이 좀 필요하지만 진하게 생각하려면 하나님 늘 생각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다음 걸음. 여러분, 갑자기 좀 뜬금없이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등장하겠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건 순수한 우리말이잖아요. 아름은 나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건 그 사람답다, 자기답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다운 거예요. 헤세드의 하나님. 돌아온 그들을 향해 호세아가 전하는 첫 번째 은혜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또 데려다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고 나의 진노를 거두겠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그의 기도는 절절히 참 한심하게도 따라오지 못한 주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영혼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하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이 말씀은 정말 이 배은망덕한 것들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데 주님, 아버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용서를 구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졌어야 될 그 분노의 잔, 여러분 이제 내일 성찬식 하실 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에 들려진 그 언약의 피, 그 잔을 우리 예수님이 바꾸신 거예요. 원래 우리의 손에 들려졌어야 되는 건 구약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분노의 잔, 우리를 향해 부으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데 예수님이 그 잔을 바꾸신 거예요. 그 잔은 본인이 받으시고, 그래서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신 그 심판이 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최후 심판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간구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잔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우리 손에 뭘 들려주셨습니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담겨있는 언약의 잔을 쥐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로 6절 말씀 속에요, 여러분 그냥 상징이라 생각하고 뭔가 좀 그냥 지나가실 수 있지만 백향목도 나오고 감람나무도 나오는데요, 뒤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제가 뭐 강의 좀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요약해 본다면, 여러분 5절로 6절에 나와 있는 또 하나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이제 그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 그 기둥을 세운 것이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아까 담임 목사님도 언급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뭐냐? 두 번째 은혜는 단순히 이제 돌아왔으니까 아이고 그냥 지긋지긋하게 속도 썩이는 놈들 그렇게 두시는 게 아니라 그 한 인생 한 인생을 백향목으로 만드시고는 나의 성전을 지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다윗이라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신앙관계를 맺고 있는 다윗이 나의 궁궐은 이렇게 좋은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너무도 초라하다,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솔로몬의 때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우리나라 오늘 말로 헌당 예배 드렸던 게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때 솔로몬 상태는 멀쩡합니다. 우리는 안 좋은 솔로몬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쏟아내세요. 과연 이 성전에 내가 어떤 일을 이룰지를 기도의 형태로, 선포의 형태로 정말 위대한 선지자와 같이 이 성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이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요, 저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갔을 때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그 안에 채워가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정말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두고 나올 때 고개를 들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가 다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아까 꺼지지 않는 기도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그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꿈이 담기는 것이 성전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성전을 크게 짓고는, 성전이라고 이름하고 짓고는 그 안에 뭐가 채워지길 솔직히 바랍니까? 사람이 채워지길 바라잖아요. 왜 몇천석 이런 예배당을 지을까요? 또 혹시 여러분들 몇천석 예배당 지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또 초를 치고 있나요? 일단 여러분의 교회는 더 이상 채울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을 꽉 찼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전은 뭘로 먼저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예배당에 가능한 빨리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유익을 누리시는 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로 함께하여 달라라는 기도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신령한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막 분별은 못해요. 근데 그건 알아요. 설교하기 전에 같이 찬양해 보면
이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쌓인 성전인지 아니면 그저 오감의 영적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모임 장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인터뷰를 가지고 여러분들 저희는요 이런 생각 하실 텐데 네. 여러분들 아무 일도 없는 모임 장소에 제가 찬양하다 울고 있겠습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임재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마르지 않는 거고 그 성전은 꿈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격가지로 가보면요 우리를 위한 이야기인데 염려하지 마세요. 원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격가지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 포인트가 뭘까요? 한 손가락 하시는데 어우 뭐 밥상을 엎어 요즘 감히 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요즘 밥상을 엎을 수 있는 남성은 없잖아요. 중년 남성은 어디 감히. 근데 예수님이 그 분노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막 뭐 율법을 따지고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 유대인들의 편리와 유대인들의 전통과 유대인들의 의식만 남아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만민의 기도도 없고 가장 큰 것은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꿈이 짓밟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견디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열왕기상 8장 많은 중에 한 부분만 갖고 왔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로 4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뭐 길진 않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 속하지 아니한 자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르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선민의식에 찌들어서 이 꿈을 놓친 거예요. 분명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성전에 이방인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실 거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라고 분명히 선언했는데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성전을 제약하고는 자신들만을 위한 장소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꿈이 짓밟힌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방인의 뜰에 펼쳐진 유대인들을 위한 자판을 견디실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꿈을 그들이 짓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당 하나교회가 그런 교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인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이곳에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찾는 간구가 끊이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서는 2024년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우리의 편리 때문에 우리의 어떤 변화되지 않은 자나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 때문에 짓밟히지 아니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한 두 번째 은혜가 이거예요. 우리로 이제는 성전을 이루게 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의 그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학개서를 읽어보니까 그 학개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옛날 성전만 못하지 당연하죠. 솔로몬이 최고의 소재로 최고의 사람들로 지었는데 수르바벨 성전이 보기에는 그것이 비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전의 장차 임할 영광은 이전의 영광과 비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누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터를 밟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시며 그 스스로가 성전 되심을 말씀하시고는 이제 고린도서 3장에 가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성령 시대 이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제 계시록으로 가보면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는 걸 보고 어린 양이 성전 되시고 많은 이들이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모든 은혜를 영광을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냥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7절로 8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열방의 복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시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때에 어둠 가운데 불러내신 때에 이제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복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말 무릎이란 뜻이에요. 그 무릎이란 뜻은 신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찐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부분이 7절 8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전하는 마지막 장의 은혜는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 우리를 고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성전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너희가 성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냥 성전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면서 많은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우리로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호세아서 마지막 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님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같이 성전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참 성전이 되어 그 안에 임재가 담기고 기도가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꿈이 흐르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축복이, 영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국제선교 동원팀의 부대표입니다. 잊어버리셨죠? 네, 첫날 그렇게 소개했는데 이제 목적을 드러내는구나. 뭔가 그래프가 나올 거야. 뭐 선교지 사진이 나올 거야. 네, 부목사님께 아무것도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 선교도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특별한 사역을 우리가 할까 말까가 아니고요. 먼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이야기는 은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고 세상의 공감 속에 우리의 절망이 버무려져서 열망이 우리 안에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당부는 여러분 참 성전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흐르면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 땅으로 갈 수 없겠니? 저들을 섬길 수 없겠니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열방 가운데 복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특정한 사역 안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그런 단순하고 좀 뭔가 이렇게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분당 하나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가장 귀히 쓰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여기서 한두 명의 어떤 열심인 사람들이 튀어나오고 뭐 어떤 청년이 갑자기 뭐 옛날에 중국 교회 한참 막 뜨거울 때는 기도하고 막 손가락 탁 직하면 그 사람이 가야 됐었대요. 파송을 그런 식으로 했대요. 좋은 제도죠, 여러분들. 저희도 오늘 한 명 파송할까요? 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첫 단추를 잘 끼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체험하신 가운데 참 성전이 되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 담겼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못 계실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 담기기 시작하면 자꾸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것이 있고 보여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길한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것은 은혜예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 사역자들 가운데 누구도 부득이함으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나를 초대해 주신, 나를 불러 사용해 주시는 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호세아의 마지막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나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호세아의 마지막 당부는 은혜 받은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고멜을 처음 마지막으로 데려올 때도 이제 나랑 살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길이 우리 안에 거치는 것이 되지 않고 마땅히 가야 될 충성의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그 길을 거부하고 또 성을 쌓고 또 에덴의 동편을 향해 가는 무리들에 끼어서 어찌하든지 끼어서 살려고 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8장에 가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잠시 아브라함을 신방합니다. 여기 아브라함 살았지? 그리고 방문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을까요? 그 땅도 불의한 땅이었어요. 기준을 잃어버린 곳이었고 소자와 약자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 제아카라는 부르짖는 소리를 철저하게 묵살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잠깐 아브라함을 방문하세요. 왜냐하면 소망은 여기 있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제 내가 믿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의 일을 숨기겠느냐.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약속한 일, 너한테 12장에서 약속한 일 다 이룰 건데 내가 너를 선택한 목적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냐? 이 땅에 그의 권속들이, 그의 후손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의가 체데크, 바로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의한 세상 속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나가서 뭔가 이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 가끔 하나님께 정말 너무 마음 아프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걸음과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달려나가서 일을 만들고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관역에 화살을 쏴서 명중시켜야 되는데 아무데나 화살을 쏴놓고 거기다 관역을 그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원하신 기준은 뭐냐? 너희가 의와 공도를 행하며 이 땅에 살아가면 내가 할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가 이루려는 것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지 말고 오직 나의 기준을 가지고 의와 공도를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걸 다 이룰게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과에 너무 성급해하지 마세요. 저희 단체가 111년 됐는데 많은 일들이 여러분 세대를 넘어서도 이루어지더라고요. 1950년에 두 분이 꿈꾸며 기도했던 일이 2014년에 이루어진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노심초사하시면 모양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는 삶을 여러분이 현장에 살아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 받은 자로 기억하고 계시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결혼해서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버지가 됐습니다. 저희 첫째가 어릴 때 너무 아파가지고 하여간 속을 좀 많이 썩였습니다. 또 이야기를 하면은 간증집회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됐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처음에 제 앞에서 누가 꼬물꼬물하고 제가 이름을 짓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5살까지 많이 아팠고 이렇게 죽음의 고비도 있었는데 그 일을 제가 감당하면서 제가 툭 터져 나온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이제 진짜 내가 아빠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아빠였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아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패하지 않으면 이제 제가 죽고 나면 저희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는 장창수 이렇게 기억해 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거진 다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이 땅을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경주를 다 완주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 딱딱한 교리, 단순한 교리, 교회에 떠다니는 교리 안에서 빈약한 이해를 갖고 살아가지 마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 은혜를 공감하는 것은, 여러분 공감은 뭐라고요? 안으로 들어가 느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 높게 막 이런저런 히브리어를 통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우리의 삶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드문드문 보시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고 그 맛을 보시고, 그리고 최후 마지막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왔습니다라고 기억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십자가 공감이라는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공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공감한다라는 건 여러분 그냥 드문드문 보고 우리가 우리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드문드문 보고 나 중심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도 우리가 공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아내랑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드라마 얘기 마지막으로 또 하네요. 드라마는 등장 안 합니다. 저희 아내의 간절한 소원이 저 바쁜 남편하고 같이 드라마 한 편 같이 앉아서 보는 소박한 꿈을 가진 키 큰 아내입니다. 근데 그 아내 소원을 하루 들어줬어요. 와서 앉으래요. 오늘 바쁜 일 없지 않냐요. 그냥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여자 주인공이 남자분의 그 여자 주인공이라는 분이 남자 반대편에 서 있는 남자의 뺨을 후려 갈기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만 봤거든요. 이런. 근데 아내가 옆에 봤더니 울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평소에 억눌려 살았나? 나를 때리고 싶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보고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드라마가 꽤 진행이 됐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그 여자 주인공은 참아왔고 모욕을 당해온 거고,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자 주인공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아픔을 줬던 남성에게 반응하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모든 서사를 아니까 그 장면에 반응한 것이고 저는 이게 뭐야?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장면으로 새기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그 십자가에 얼마나 큰 사랑을 담으셨고 그 십자가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겪어오셨는지를 우리는 작은 이야기지만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우리가 4번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십자가의 공감 4번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를 멀리서 보면 저기 교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좀 다가서면 비로소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가서면 그 달려있는 누군가의 음성과 표정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흥건한 피도 느낍니다. 그리고 더 다가서면 이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 십자가에 담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감하기 시작할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시대를 공감해야 합니다. 왜 유일한 소망이 십자가여야만 했는지, 왜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못 박게 하셔야만 했는지 시대의 악함을 우리는 공감해야 합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리도 오랫동안 그 십자가를 준비하셨는지, 왜 십자가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공감해야 합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구원을 공감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우리의 삶에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큰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공감했던 한 인생이 있죠. 그리고 이제는 그의 말씀이 허세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했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거 이제는 바울의 허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공감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깨닫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것은 그의 인생을 건 고백이지 허세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의 말씀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냥 가끔 마음이 동해서 가끔 분위기가 그래서 십자가 외에 우리의 자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들을 깨닫고는 정말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매번에 매배를 통해서 여러분 뵙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늘 이렇게 제가 김인영 목사님 잘 이렇게 먼발치 말씀도 듣고 그랬었는데 참 선명하고 그리고 정말 건강하고 간결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 좀 이제 몸담고 있다 보니까 좀 다듬어지지 않고 거칠고 여러분에게 불편한, 특히 첫날은 말도 빨리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좀 불편한 것들도 있으셨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십자가를 공감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일에 여러분 흘러간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이 공감되어 주시고 또 담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좀 거칠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한 번뿐인 우리의 소중한 삶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십자가로 빛이 나고 십자가를 빛나게 하는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빛이 나고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빛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기대하고요. 여러분들 저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